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몸의 구속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이 싫기 때문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언약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창세전 언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죄 아래서 잡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죄 아래 가두었다가 예수님의 피로 해방시켜주는 수순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익해 하시려고 죄 아래 가두었다가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은 만물이 그 안에 섰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요.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죄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탄식이 나올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정답은 아는데 우리 몸이 정답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맛보고 싶은데 제가 이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남대로 살게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한 그 몸으로 되돌려 달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몸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죄가 없는 몸이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첫 아담 몸으로 죄 아래서 태어났죠. 첫 아담 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라야지만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몸의 구속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첫 아담의 몸이 죽고 나면 주어지지요. 결국 바울의 고백은 빨리 죄 아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에 순종하는 의의 몸을 입고 싶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마귀의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신부가 될 성도들의 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 신부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한 것이죠. 죽음이란 몸이 죽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가 될 성도들의 죽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이 죽어서 자기 신부들을 살려냅니까? 이는 자기 신부들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의 몸은 예수님이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란 연합을 말하지요.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 속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연합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사망으로 가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해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알고 삼켰는데 막상 삼키고 보니 소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인만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죄 없는 예수님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토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이젠 죄의 몸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역으로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럼 자기 백성들은 죄인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몸으로서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의 몸이 아니고 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란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신의 몸을 사망에 넘겨주고 대신 죄 아래 있는 자기 신부들의 몸을 살려내시려고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신 주고 죄 아래 죽어있는 자기 신부들의 몸을 대신 살린 것은 창세전 언약에 담겨진 핵심 내용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면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서 죽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자기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자기 신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익해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예수님의 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의 몸이 어떤 상황으로 놓여 있어야 합니까?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제 몸, 제 아래 가두어져 있어야 예수님의 몸이 죽으셔서 건져주시겠죠. 예수님은 반드시 몸으로 와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도 자기 신부들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구원하려면 그럼 누군가가 자기 백성들의 몸을 죽음에 가두어야겠죠. 이 일에 동원된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창조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뱀은 곧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인간들을 제 아래 가두어야 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게 된 것은 창세전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지은 것이에요. 그래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렸는데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담의 행동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자기 백성, 즉 신랑과 신부의 밑그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자 자기도 여자와 함께 죽음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동안 뱀의 꼬임에 안 넘어갔다고 한다면 여자가 주는 것도 받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여자가 주는 죽음이 담긴 선악과를 덜렁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의 밑그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아담이 여자의 죽음에 뛰어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것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처럼 죽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도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준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죽음 속에는 창세전 언약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실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과 성도의 표상으로 본다면 아담의 죽음으로 하와가 살아난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